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둠에 붙잡혀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모하면서 나아갑시다. 많이 힘든 시간들을 혹시 지내고 계시죠?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셨나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그죠? 오늘도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주님이 공간만 주셔봐라, 뚫어버리리라. 진짜 그죠? 하면서 목소리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니까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막 습관이 돼서 뚫어버리리라. 깜짝이야. 새났어요. 그러니까. 에? 에. 그래요? 저희 정말 막 집에서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안녕, 오랜만이야. 어서 와. 잘 왔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오셨어요. 아이고 얘랑 지금 저희가 카타콤이어서 얘랑 예배 소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물이 나온다고요? 컵이 흘렸네. 아까 예리가 해준 컵이구나. 괜찮습니다. 사모님 수건 하나만. 예배 중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또 물 주는데 우리 좀 자유로워요. 던져보세요. 그냥 던져보세요. 아이고 내 물을 다 많이 있었구나. 괜찮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거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 우리 그 정도면 됐어요. 이따가 해도 돼요. 그렇게 놨다가 이따 끼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다 보이세요? 장로님 보이세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분이 휴거되신 것 같은데.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수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아멘. 아멘. 정말 카타콤 같네요. 숨죽이면서 누가 올까봐 잡으러 올까봐 찾으러 올까봐. 유난히 좀 그랬어요. 한 주 동안.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납시다. 오직 예수님으로 힘삼아 전진합시다.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 보세요 하고 딱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부끄럽죠. 어제 기도하는 마지막쯤에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나의 가장 취약한 점을 그가 아셔서 다루시는구나. 대적하고 천에도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나 있잖아요. 저의 수치감 그리고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어제 주님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세울 수 있도록 네가 더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지기를 원한다 하시더라고요. 한 주 동안 어땠는지 아시겠죠? 자아와 플러스 민원과 플러스 이 집안의 이 분위기가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더 사랑하고 더 깨우고 더 일으켜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저는 이거잖아요. 그렇게 못 살았구나. 한 주의 삶을 딱 돌아보면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완전하시구나.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서 정직하게 오늘도 서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이야기를 주님께 들으셨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셨나요? 그걸 잊지 마세요. 어제 들었는데요, 오늘 살다 보면 어제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분명 주님께서 주신 말씀 거기에는요, 내가 잡아야 할 핵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너 부족하다나, 너 연약하잖아. 이제 이 교만, 너의 힘, 너의 방법,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너에게 그곳에서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고 주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나가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방글라데시 선교팀이 딱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한 주 동안 사단이 확 잡아버리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 공격은 공격대로 오지. 윗집 아랫집 공격은 공격대로 오지. 오늘은 손님이 왔다고 할게요. 막 사단이 지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일부러 들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가 도우십니다. 오늘 생명의 주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제가 띄워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하시와 같이 하지 말라.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사모님 어디 가셨습니까? 게하시와 같이 하지 말라. 오늘 나눌 말씀을 두고 기도하니 게하시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뭐에 걸렸죠? 감기땡. 뭐에 걸렸죠?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 그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청함을 감사의 표시를 받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시면요, 그 금액은요 실제로 엄청나요. 그가 은 10달란트 얘기하는데, 제가 이 게하시의 말씀을 작년 한 8월 9월쯤에 나눴던 것 같거든요. 게하시가 아니라 그때는 아람 나만을 나눴죠. 게하시를 오늘 나누고 있는데, 그가 나만이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 엘리사에게 금액을 가지고 가요. 얼만큼 가지고 왔을까요? 많이. 정답이. 그가 은 10달란트를 가져가는데, 이게 은 한 달란트가 노동자 일평생의 품삯이에요.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제가 또 알아봤거든요. 1030원. 내일부터 알바할까요?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을 평생 모은 재산이거든요. 근데 은 한 달란트가 그런데 은 10개를 가져갔거든요. 2025년 최저임금 20살부터 일을 해서 60세까지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8시간, 주 5일, 한 달, 약 7억 7천입니다. 거기에 10배를 되는 값어치, 은만. 한 10배면 70억 이상. 그리고 은뿐만 아니라 이제 금도 의복도 가지고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나만이 감사를 표시한 거예요. 나를 낫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해서. 고마워해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엘리사는요 거절했습니다. 70억 주면 나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1000만 원, 100만 원, 약간 눈에 보이는 돈을 주었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 헌금이다 싶어서.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도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엘리사는 그 유혹에 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그의 산 이름도 게하시. 그죠? 범상치가 않아. 게하시. 본문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이야, 나만도 돌아가는 길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었는데 나병 낫는다고? 거기에 대해 자기가 준비해온 값어치는 막 70몇 억이야. 그 이상이야. 돌아가는 길에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능력 정말 대단하구나. 이 나병을 낫게 하신 그 능력 대단하구나. 그죠? 첫 번째는 이거에 놀랐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에 놀랐을까요? 이걸 거절한다고? 이것을 거절한다고?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어떤 분이길래 이걸 거절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하시는 그 일을 엘리사죠. 엘리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저도 집중해야겠네요. 세상엔 돈이라고 하면 최고잖아요. 아까 우리가 막 70억 하니까 누가 갖다 주면 의심부터 하겠지만 내가 그에게 한 어떤 업적이 있고 그게 마땅하다고 하면 70억은 부담되니까 반만 받겠습니다. 35억 정도만. 그것도 좀 양심에 꺼린다고 하면 11조만 받겠습니다. 7억 7천만 원만.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돈이거든요. 거기에 힘이 있거든요. 불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엘리사가 그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나만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하시예요. 나만의 강력한 의지가 나만이 아니라 게하시의 강력한 의지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가 숨길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힘이 발동이 됩니다. 그의 주인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그걸 거절했거든요. 근데 게하시는요, 그걸 찾으러 간 거예요.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사가 후회된다. 나 다시 그거 가지러 가야지. 그래,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사환이잖아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통로가 된 것도 없어요. 근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으로 그가 엘리사를 통해 봐왔던 하나님도 분명 봐왔고 놀라운 기적도 봐왔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사환으로 들어간 이유도 분명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엘리사 밑에서 심부름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게하시에 대해 말씀 속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자신의 옛 모습이 그냥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요.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요. 나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나의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나에게 시험거리를 딱 준다고 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는 자에게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딱 통로가 열린다면 그걸 바로 보고 쫓아갈 거예요. 내 가정 안에 어떤 문제들,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한 가지만 내가 바꿔주시겠다. 남편을 바꿔주시겠다. 그 성격도 아니고 뭐 그의 성품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대적도 안 하고 아멘 할 거예요. 주님 하세요. 본문 21절 보니까요. 나아만이 뒤를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물으니. 지금 게하시는 누구의 뒤를 쫓습니까? 나아만.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뭐예요?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계속 쫓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만이 이렇게 된 것은 게하시가 이렇게 된 것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사단은 게하시의 약점을 알고 그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그의 연약함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의 욕심, 탐욕, 그 의지는 바로 사단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화가 되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 의지도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도 사단에게 잡혀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본문 말씀 22절을 보니까 게하시가 나만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화가 되어간 그 게하시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겠죠. 사단이 점점 와서 속였겠죠. 추궁질했겠죠. 야, 그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떨까? 사단이 제안하는 그거에 점점 이렇게 하겠다. 쫓아가면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할까? 저를 갖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속이면서 얘기할까? 거짓말로 속여낸 거예요. 사단과 같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사단화가 되어버린 게하시의 말을 주목하면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선지자 2명 있는데 걔네한테 그걸 전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한테 말고 훈련받고 있는 어떤 두 제자에게 주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게하시가 어떻게 보면 섭외해 온 배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거짓말 없이 거짓말이 이제 서스럼 없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나만이 제시한 그 금액이면 되겠거든요. 이제 인생이 큰 낙이 있거든요. 게하시는 이제 언덕에 이르러서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사환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자기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요. 좀 떼줬겠죠. 아무리 사람이 감추어도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엘리사를 만나 게하시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 26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냐. 이 때라는 거에 확 오는데요.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나의 의지까지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를 대등하면서 하나님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이 교만한 게 맞냐는 거예요. 이 게하시는요. 그걸 쫓고 그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대드는 마음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지금이 그럴 때냐? 엘리사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냐?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이때가 언제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가와요. 지금은 내가 투정 부려도 지금 내가 그렇게 해도 그 은혜의 때가 아직 머물러 있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은 가장 후회하는 것이 오늘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하나일 거예요. 개와시 같은 탐욕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개와시와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런 자도 있다. 그걸 본받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엘리사를 봐라. 포기하지 않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했던 그 말로 치유가 됐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받지마 하면 안 받는 거예요. 유혹에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환 게하시는 뭐냐면 누구의 뒤를 쫓아갔냐면 내 삶에 적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뒷구멍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죠.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하면서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그럴 때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솔직하게 고백해 드려야 합니다. 내가 더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지며 낮아지기 위하여 내어야 될 부분을 삶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실 거예요. 어제 송원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두렵다, 무섭다. 3주 동안 하나님 왜 이렇게 부어주실까? 전 거기서 포인트가 확 왔어요. 기회구나.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대적해도 이 상황이 뭔가 이게 바뀌냐? 왜 이렇게 어려울까 했는데 어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더 다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알지만 마음으로 그게 확 어느 순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으로 메시지가 확 오니까 다시 주님 십자가 붙들고 가야겠구나. 주님이 허락한 상황이구나. 나를 더 수치스럽게 더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게끔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의 뜻을, 포인트를 명확하게 붙잡고 나가셔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만의 나병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게하시. 거기까지여도 괜찮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누구에게 미친대요? 자손에게 미친대요. 우리는 이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에서는 이다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의 죄가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하시의 결말은요.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갔고 끔찍한 것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는 그 저주를 받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아가 되어버리는 생각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쫓고 있는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내 뜻인지 그게 주님의 뜻인지요. 내 의지마저 사단에게 잡혀져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그 의지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런 피나는 씨름과 싸움을 오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이니 십자가에 나아가 계속 넘겨드리고 내어드리십시오. 인정하세요. 버팅기면서 나 안 부서질 거야. 자존심과 교만. 한 주 동안 하려고 해도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막 이 교만함이 막 올라와갖고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주님 엎드리면 입술은 그러는데요. 내 자세와 태도가 안 그래요. 불안하니까 주님 앞에 계속 서 있으려고 하는데 자아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 지금이 그때입니다. 넘어서는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오늘 내가 그걸 놓지 않았던 내 모습 때문에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아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에 멈추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입술로라도 고백하셔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내 인생, 우리의 지금 형편 상황 그냥 이렇게 살게끔 주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걸 빗대어서 분명 나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배우고자 가르쳐주고자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는 어떠한 성장을 주님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하시처럼 하지 맙시다. 게하시처럼 살지 맙시다. 저도 이게 밑에서 이게 하나님의 막 올라올 거 밑에 있는 것들 막 주님 지금 끄집어내실 거 아니에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어제 주님께서 부서지고 또 좀 이렇게 깨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면 갈수록 감사가 회복되는데 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분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 만나주시든 만져주시든 바꿔주시든 어떻게 하시든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고 싶죠? 마음으로 부르짖어. 우리 나갑시다. 찬양할까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나긋나긋하게 해야 돼서 잠들지 않을까 나긋나긋하게 목소리를 해야 됐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도적 들어맞을 때